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을 넓게 쓸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본문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합장들을 한번 해보십시다. 일심이 청정하면 일신이 청정하고 일신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다. 여시 내지 시방중생의 원각이 청정하느니라. 마음이 달라지면 모습이 달라지고 관상이 바뀌면 운명과 팔자도 바뀌느니라. 합장 내리십시오. 사주관상법은 유교법인데 부처님 법은 관상사주법이 아무리 관상학적으로 잘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잘못 쓰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팔자가 나빠질 수가 있다. 반면에 아무리 사주 팔자와 관상학적으로 못생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익되게 하고 항상 남을 도와주면서 덕을 베풀고 고마움을 감사를 느끼게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관상이 달라지고 운명과 팔자도 고쳐질 수가 있다. 험한 길도 부르도자가 길을 닦아가면서 길을 만들어가면서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어떤 하늘이 주는 것도 아니요, 부모가 꼭 주는 것도 아니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행동과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교정될 수 있고 바꿔치기 할 수가 있다. 이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마디를 올리겠습니다. 중국에 유명한 실화 한 마리가 있는데 중국에 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덩어리가 딱 붙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둘인데 몸뚱이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놔두고 평생을 살게 만들 거냐? 몸은 아프지만은 톱으로 썰어내가지고 두 사람을 만들어 줄 거냐? 고심고심 하다가 할 수 없이 어린 아기를 톱으로 썰어가지고 두 사람을 잘라놨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여러 번 까물치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도 참 질긴 것이 목숨인지라 죽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이걸 톱을 자를 때 이리 자르다가 잘못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잘라낼 것 같아서 이리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울퉁불퉁해지니 이걸 또 칼로 또 다시 한번 다스려 내는데 얼마만큼 아팠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 배도와 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은 배도가 되고 동생은 배탁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못생긴 얼굴에 기형아로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철없는 아이부터서 벌써 몇 번 기절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부모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조실부모를 했다. 할 수 없이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서 신세를 지고 사는데 외삼촌도 말이죠. 또 이 둘이서 있으니까 또 맨날 또 싸워요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띄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탁을 저 먼 데다가 양자를 주고 배도는 이 다음에 부모님 제사를 그래도 지내도록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도를 데리고 사는데 이 아이가 나이 8살쯤 됐을 때 그 집에
한일자 행할행자 일행선사라고 하는 큰 도인 스님이 계셨는데 이 집에 놀러 왔어요. 일행선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신라 때 도선국사가 일행선사 밑에 가서 모든 풍수지리설을 다 그 일행선사 밑에 배웠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불호로서 배워가지고 와서 도선국사도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선 제1인자가 됐는데, 그러한 일행선사는 풍수지리와 사주관상에는 일행선사를 덮을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 집에 떡 와보니 마침 그 배도라고 하는 아이가 저 밖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저 밖에 있는 아이가 뭐하는 아이요? 그랬더니 예, 나의 조카입니다. 그래요. 어째서 저런 아이를 이 집에 데리고 있습니까? 예, 쟤는 조실부모 해가지고 부모도 없습니다. 그래, 외삼촌 집에 온다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등을 짜겨서 태어나가지고 참 고통인데 참 기구한 운명과 팔자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참 불쌍한 아이들이죠. 아무리 불쌍해도 저 아이는 앞으로 보니 거지상이요 뒤로 보니 망할 자식이라. 그러니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집이 망해야 되고 저 사람이 사는 곳에는 거지 팔자이기 때문에 그 집이 망해야만이 같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거지가 되지 않고 같이 망하고 싶지 않거들랑 저 아이를 내보내시오. 그렇지만 저 아직까지 10살도 안 된 나이를 내보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도 내보내야죠. 그래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듣고 삼촌한테 와서 일행선사 가고 난 뒤에 저는 집을 떠나겠습니다. 왜? 스님하고 삼촌하고 말씀 나누는 것을 저는 다 들었습니다. 외삼촌이 망하지 않고 있어야 제가 얻어먹고 돌아다니다가 따뜻한 밥 한 것이라도 얻어먹을 외삼촌 집에라도 올 때가 있지만 삼촌 집까지 망하게 되면 저는 완전히 갈 데 올 데 없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집을 위해서라도 저 가야 되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해버렸어요. 갔는데 이 아이가 가가지고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바다로 가서 죽어야 되나 산으로 가서 목매달아 죽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무슨 종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종소리 나는 거 가보니까 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마침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법회를 하는 장소를 들어가게 됐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법문하는 과정에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심멸적 종종 법멸하느니라. 마음이 살아나면 일체가 살아나고 마음이 멸하면 일체가 다 멸한다. 아무리 운명과 팔자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곱게 쓰고 말을 곱게 하고 짜증내지 말고 항상 남을 손해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요, 내가 땀 흘려 노력을 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운명과 사주 팔자가 바뀐다 하는 이 법문을 들었어. 오늘 법문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전체 통틀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을 한다면 종합 비타민 같은 말 한마디가 뭐냐? 마음과 말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운명과 팔자가 달라질 수 있고 바꿔질 수가 있다. 아무리 좋은 운명과 팔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마음 쓰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손해나게 되면 나빠지고, 아무리 안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덕을 쌓고 용서를 하고 참여를 하고 하심을 하고 항상 남을 기쁘게 하고 고맙게 하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느끼도록 하는 사람에게는 밝아지고 좋아진다 이겁니다. 이 배도가 어린 시절에 이 법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 부처님 말씀, 저 스님의 말씀이 맞다고 했을진대는 참말로 맞는지 맞지 아니하는지 내가 오늘부터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을 곱게 써야 되겠다 하는 굳은 마음을 그 사람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낮에는 저 마을에 내려가서 동냥을 해서 겨우 연명할 수 있도록 밥을 얻어먹고, 밤에는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부지런히 썩어 자빠진 나무 토막을 비워 가지고 숯가마를 만들어서 숯을 구워서 저 밑에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새벽 1시 2시에 숯을 전부 다 돌린 거예요. 자고 나면은 숯이 전부 다 집집마다 있거든. 추운 겨울에 누가 갖다 놓은, 아무 갖다 놓은 사람도 없는데 며칠 만에 한 번씩 숯가마니가 갖다 주는 거예요. 전부 다 동네마다. 그러더니 또한 얼마 동안 있으면 나무가 떨어질만 하면은 나무를 또 1시간 자꾸 나무 갖다 줘버려요. 또 어떻게 딱 보면은 큰 좋은 청정약수를 갖다가 또 갖다 주니 말이요. 그래 중국 같은 데서는 이제 물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물을 꼭 끓여 먹어야만 되는 거라. 그래서 좋은 물을 갖다 주지, 숯을 갖다 주지, 나무를 갖다 주지, 늘 갖다 주기를 수십 년 그 일만 한 거야, 이 사람은. 그러던 어느 날 마침 그 나라의 3대 독자 외아들을 가져 있는 어떤 여인이 그 동네 마을 사또에게 자기의 모함을 받고 자기 3대 독자 외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또가 뇌물을 좋아해요, 요즘처럼. 그래가지고 이 사또가 하는 얘기는 당신이 아들을 살리려고 하면은 왕비가 가지고 다니던 옛날부터 내려오던 골동품, 그 황금 요대에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든 보석을 전부 다 꽉 박혀있는 황금 요대, 예를 들어 말을 하자면은 사임당 쓰던 무슨 어떤 그런 거라든지 몇백 년부터 내려오던 대원군 병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골동품에다가 콕하니 보석 박혀진 그걸 어느 골동품에 있으니 그걸 사가지고 나한테 바친다면은 너희 아들을 살려줄 수 있거니와 그거를 안 바친다면은 나는 살려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을 팔고 논을 팔고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송두리째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서 3대 독자 외아들을 살릴 욕심으로 그거를 사가지고 마지막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불공을 올리고 가려고 절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목욕탕에다가 그걸 떡 끌어놓고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서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목욕탕에다가 끌어놓고 그대로 갔더라. 마침 이때 이 배도가 몇 달 만에 몸이 끈끈하고 땀이 나가지고 절에 가서 오래간만에 목욕이라도 좀 하고 부처님께 인사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 와서 목욕탕에 떡 들렸더니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요대가 있더라 말이야. 야, 이것만 팔면은 나도 팔자 고치고 장가도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아니다. 나는 사조 팔자에 앞으로 보니 거지상유, 뒤로 보니 망할 자식인데 내가 그 스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법문을 두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마음을 곱게 쓰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이렇게 부지런히 해서 이익을 줘왔는데 내가 공돈탑이 무너져서는 아니 된다 생각을 하고 이거를 목욕탕에 그대로 두면 누가 가져가 버리면 안 되겠고 이거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만큼이나 지금 애를 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딱 때를 기다리다가 보니 1시간쯤 있으니까 큰 목에서 톱밥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잃어버려서 찾으러 온 거예요. 법당으로 갔다가 목욕탕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물었는데 이 사람이 혹시 뭐 황금 요대 여기 목욕탕 아니면 법당이 있을 텐데 혹시 본 일이 있냐 하니까 진작 말씀만 하시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꺼내놓는 순간에 말이지 그냥 귀때기를 후려갈기면서 이 자식아 내가 올 때 그때 말을 했으면 될 텐데 이제야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도둑놈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귀때기를 후려갈리는데 그냥 하나 얻어맞고 그냥 픽 쓰러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나 스님께서 짜증을 내지 말아라 했으니 짜증을 내지 말아야지. 내가 앞으로 보니 거지상에 뒤로 보니 망할 자식인데 다 이런 거를 당해도 내가 전생 죄가 있거니 생각을 하고는 잘 또 참아냈어. 그랬는데 세월은 흘러가지고 한 근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 번은 오래간만에 외삼촌 집에를 한번 가볼 수밖에 없다. 또 갔어. 가니까 마침 그 일행선사가 수십 년 만에 또 그 집에 왔네요. 저 밖에 있는 저 청년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 물으니까 벌써 한 2, 30년 전에 그때 오셔가지고 10살 미만 때 앞으로 보니 거지상에 뒤로 보니 망할 자식이라 안 했으면 바로 그 아이 아임요. 하하, 저 사람은 잘 붙들어 놓으시오. 앞으로 분명히 정성이 될 상호를 가지고 태어나서 정성이 됐네. 정성.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오고 가는 말을 또 이 젊은 총각이 듣고 이번에 화가 나가지고 방에 탁 쳐들어가서 스님, 아무리 그렇지만은 스님 말씀은 곧 법인데 어찌하여 일구이언을 합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는 나를 보고 앞으로 보니 거지상에 뒤를 보니 망할 자식이라 그러더니 오늘은 뭐 정성이 된다고? 내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정성이 된단 말이오? 그러나 그대는 언성을 낮추라. 내 분명 말을 하거니와 25년 전에는 그대는 분명히 그래 했고 지금은 분명히 그대는 정성이 상을 띠고 났다. 여기에서 떠나서 그대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던가? 지나간 역사를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 가지고서는 숯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나무 갖다 준 거 가지고서는 정성 팔자로 관상이 바뀔 수가 없는데 크게 좋은 일을 한 것이 하나 있다. 빼지 말고 말을 하라. 그러니까 황금 요대를 찾아줘서 3대 독자 외아들을 살린 그 얘기를 딱 하는 거라.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하시는 말씀. 너는 활인 공덕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너희 관상이 반드시 달라졌으니 너는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라.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너는 급제를 해가지고 정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아주 타고난 머리가 있었어.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천차만별이 돼가지고요. 능엄주라고 하는 이 주문이 천수경의 이제 7배인데 열반하신 성철 큰 스님께서 하루 저녁에 그걸 외웠다 그럽니다. 하루 저녁에. 천수경 7배 되는 것을 하루 저녁에 외웠다 그러거든. 근데 나는 천수경을 얼마 동안에 외웠냐면 석 달 만에 천수경을 외웠어요. 천수경을. 그러니 천수경 7배 되는 거를 하루 저녁에 외웠는데 천수경을 석 달 만에 외웠으니 나하고 머리가 몇 배 차이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인 줄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법문 도중에 나보다 더 머리 나쁜 사람 한 사람만 내 말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 전라도 어느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데 천자문을 배우는데 그 중간에 얼마 안 나가가지고 하늘천 따지 가물련 누렁 해가지고 얼마 안 나가서 뭐 바다에 짜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막 있어. 말막. 하지 말을 하는 막자요. 말막자가 있는데 그때 그 서당 글 가르치는 사람이 말막자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일주일째다. 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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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막 이래가지고 계속 일주일을 가르치는 거라. 해봐. 못한단 말이요. 또 따라해. 말막, 말막. 해봐. 또 못하거든. 일주일을 했는데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 선생이 일주일을 가르쳐도 글쎄 말막자 하나를 일주일을 가르쳐도 못한 너무나 분통이 터져가지고 너 같은 놈은 돌대가리보다도 더한 놈이다 이놈아. 내가 어느마 너 같은 놈은 막 이 몽둥이로 남아 이거 분을 풀어야 되겠다면서 그냥 몽둥이로 풀에 갈리려고 하니까 막
손을 삭삭삭 비비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냐 그러니까는 도야지 막 도야지 막이라 그러더라네.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머리가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30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3, 4년 하고 나니까 그렇게 글을 잘 짓고 아주 명피더랍니다. 떡하니 장원급제에서 떡 갔다. 과거장에 떡 갔다. 떡 갔는데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느냐 하면은 3대 독자 외아들을 잃어버린 자가 만약에 황금요대를 잃어버렸다가 찾아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답이 따구를 맞고 땅에 쓰러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장원급제 합격된 아주 문구입니다. 따구를 맞고 땅에 쓰러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별별 희한한 소리를 다 쓰고 안 되는데 이 장원급제 판장관이 말이요, 자기 부인에게 우리 아들을 살린 것은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당체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이거를 떡 내기를 이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혹시나 싶어서 연년이 그놈의 시험 문제를 내는 거라. 연년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장원급제가 돼가지고 딱 보니 정말 이름도 모르고 못생긴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절에 와가지고 아무리 못생긴 사람 이런 사람 봤느냐 뭐 사람 이름을 봤느냐 뭐 못생긴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이 배도가 급제를 해서 배휴라고 하는 임금님으로부터 호를 받아가지고 배휴정성이 되었다. 배휴정성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 참으로 스님의 설법 덕분이요 부처님 덕분인 줄을 생각을 하고 항상 신심을 내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스님들이 지도를 받아가지고 참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절에 올라가가지고 안내를 받는데, 자, 여기는 조사장입니다. 여기는 영각입니다. 그 영각은 뭐 하는 데인고? 예, 영각은 옛날 돌아가신 큰 스님들을 갖다가 영을 모셔놓고 이 스님은 300년 전 스님, 이 스님은 100년 전 이 절에 주지 스님, 법사 스님이요, 이 스님은 선사 스님이요, 쭉 얘기를 하니까 그만 안내는 그만하고 100년 전, 200년 전 이 스님들을 그려놓은 영은 여기 있는데 이 스님들은 지금 어디 계신고 하고 물으니까 안내하는 스님이 답을 못했단 말이요. 예, 저로서는 그 답은 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요 위에 황벽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니 그 스님께 가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 스님께 가가지고 떡 가니까 황벽 스님이요, 제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영각을 안내를 받을 때 100년, 200년, 300년 전 스님들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 스님들의 그림은 영각에 모셔져가 있는데 그 스님들은 지금 어디 계시오?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대 이름이 뭐냐? 그래 물으니 예, 제 이름이 배휴입니다. 잘 들어라. 배휴! 예,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소리 한마디에 배휴 정성은 도를 크게 깨달았다 하는 이런 말씀이요. 채필묘공 공불련하고 이도활소 수문이라 약인용신 여공수하면 즉등문 영문하리라 나무
채필묘공 공불염이요, 색깔 들어있는 붓을 가지고 허공을 그려대도 허공에는 묻지 아니하고, 이도 활수 수무하니라 잘 드는 칼로 물을 베었건만 물에는 칼자국이 없네. 약인용심 여공수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쓰기를 물과 같이 쓰고 허공과 같이 쓴다면 즉등 무언영무나리라. 가슴을 치고 이를 득득하면서 밉다 곱다 이런 분별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 말씀, 새가 허공에 날아가더라도 허공에는 새 발자국이 없듯이 내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을 두지 말자. 그리고 복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에 잘못한 사람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데서 복과 덕이 된다. 그리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같이 나누어 먹고 나누어 쓰자는 그런 생각에서 또한 복과 덕이 된다. 저는 어린 시절에 치문이라고 하는 책을 배울 때 부용선사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대선사님이 계셨는데, 어린 시절에 배우고 들은 법문이지만은 순간 제 머리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용선사가 너무나 법력이 장하고 제자들을 잘 섭중한다는 말씀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가지고 모든 운수납자들이 이 부용선사 밑에 한철을 나고 싶어가지고 계속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마침 이렇게 홍제사 같은 이러한 사찰에 하나 섰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방과 그 인원이 있어야 될 텐데, 너무 없어도 걱정이지만 너무 많아도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 너무 많아. 이 부용선사 밑에는 너무나 많은 대중이 오기 때문에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 스님하고 주지 스님이, 큰 스님, 대중들을 이제 그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벌써 100명이 넘었습니다. 100명이 넘었지만은 200명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스님, 이제는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300명은 안 됐지 않느냐. 계속 큰 스님은 받으라 하는 것이고, 밑에 제자들은 당최 이거 지금은 스님 잠잘 방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먹고 살 것을 걱정을 하니까, 그때에 그 부용 큰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상당 법문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절에는 내일부터 저 마을에 가서 신도님들한테 손 벌려서 쌀 얻으러 돌아다니고 돈 얻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행동을 오늘부터는 하지를 말라. 우리 절에서 나오는 1년 소득을, 콩이든 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1년 소득을 365등분으로 딱 나누라. 나누어서 하루에 무조건 하고 한 봉지씩만 쓰는 법이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2봉지 쓸 수도 없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반 봉지를 쓸 필요도 없다. 한 봉지 가지고 쌀이 남으면은 엿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쌀이 모자라면은 죽을 끓여 먹자. 그러나 죽을 끓이다가 100명의 식구가 더 오게 되면 100그릇 물만 붓자. 그래서 맑은 미움만 한 그릇씩 먹어서도 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나갈 수가 있다. 다만 반찬이라고 하는 것은 쓰디쓴 우거지국 그리고 무말랭이밖에는 없으니, 소금과 무말랭이와 쓰디쓴 우거지국이 싫거들랑 동서에 맡기겠노라. 동쪽으로 갈려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라. 단
나도 그대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지내리라. 방장스님, 조실스님, 큰스님이라고 해서 내가 독상을 받는다든가 따로 대접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방도 따로 쓰지 아니할 것이다. 대중과 똑같이 생활할 것이다. 이러한 법문을 어린 시절에 참 제가 듣고, 과연 참 중국의 큰 스님들이 살아오신 모습은 너무너무나 지당하고 훌륭하시다. 우리도 요즘 세상에 먹고 살만 하건만은 그 대중들 오는 것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만날 죽는다고 없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불편하지만은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자 하는 그런 선방, 그런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 남곡 선원 같은데, 제주도가 지금까지 탄생한 지 수천년 수만년이 됐지만은 제주도 선방 하나 없이 지금까지 세월 보내왔는데, 우리 해국 큰 스님께서 제주도 서귀포에 남곡 선원을 개원해 가지고 거기서 수십 명 눈푸른 납자들을 제접하면서 지금도 불철주야 정전을 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모두 다 받들어서 시공합시다 하는 그런 말씀. 제가 법문을 좀 더 해도 됩니다만은, 또 내일 모레, 오늘 다 해버리면 또 내일 모레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모레 또 영가천도 겸 회향을 할 때 제가 그날은 은중경 법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